당장 이 문턱을 넘어나가지 못할까? 감히 시어미 자리를 탐하다니.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며느리는 신발도 챙기지 못한 채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랫목에 시어머니보다 먼저 앉은 불효 며느리.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고 남편조차 등을 돌렸답니다. 헌데 쫓겨난 며느리의 품속에는 차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과연 며느리는 왜 매일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랫목에 앉았던 것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은진 땅, 느티나무 한 그루가 마을 어귀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기와지붕과 초가의 집 이영이 나란히 서 있던 그 마을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답니다. 길은 정이 나은 정보다 깊은 법이여.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한 며느리의 사연이랍니다. 어멈, 나를 두고 가면 어쩌라고, 어멈. 그것은 14살 먹은 계집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충청도 은진 고을의 정씨 부인 댁에서 여종 산월이가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던 날, 그 딸 복녀는 어미의 식어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어미 산월이는 종의 몸으로 태어나 종의 몸으로 살다간 여인이었지만 딸에게만은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답니다. 마당 한 구석 부엌 뒤 좁은 곳간방이 모녀의 보금자리였건만 산월이는 그 비좁은 방에서도 늘 복녀를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은 찬 윗목에서 웅크려 잠을 청했습니다. 어미의 등은 겨울마다 서리에 찬 돌처럼 차디찼지만 그 등 안쪽에 안긴 복녀만은 세상 모르게 따뜻했던 것이지요. 산월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딸의 손을 꼭 쥐었을 때 그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당부가 신랄같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녀야, 이것만은 잊지 마라. 늙은 어른의 살갗은 뜨거운 줄을 모르느니라. 아랫목에는 내가 먼저 앉아 화기를 살펴야 한다. 알겠느냐? 어린 복녀는 그 말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지만 어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가슴으로 느꼈답니다. 산월이는 정씨 부인의 방을 돌보는 여종이었기에 겨울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아랫목의 화기를 살피는 일이 평생의 소임이었습니다. 풍병이 든 노인은 뜨거운 바닥에 살같이 되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산월이는 정씨 부인의 곁을 지키며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딸에게 남기고서야 비로소 눈을 감으려 했으니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팠겠습니까? 산월이는 숨을 거두기 전 품속에서 접힌 서찰 한 장을 꺼내어 복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종의 몸이었건만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받아 적은 듯한 빼뚤빼뚤한 글씨가 달아빠진 종이 위에 빼곡히 담겨 있었답니다. 복녀는 그 서찰을 펴볼 겨를조차 없이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었으며 밤새 촛불 하나가 곳간방을 밝히다 쓰러지는 동안에도 어미의 식어가는 손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어미가 떠난 뒤 복녀는 정씨 부인 댁에 남아 잔심부름을 하며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으며 빨래를 삶아 너른 마당에 널어놓은 뒤에야 저녁이면 부엌 뒤 좁은 곳간방에서 혼자 잠이 들곤 했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어놓는 밤이면 복녀는 어미가 남기고 간 무명수건 한 장을 꺼내어 가슴에 품고 누웠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수건에서는 어미의 채취인 듯 아궁이 연기 냄새인 듯 알 수 없는 온기가 배어 있었으며 복녀는 그 온기에 기대어 겨우 잠을 청했답니다. 아무리 종의 몸이기로서니
어미 없는 아이의 서러움까지야 다를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절 복녀에게 말벗이라곤 마당 한 구석을 어슬렁거리는 삽살개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주인 없는 떠돌이 개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건만 복녀는 제 밥에서 한 숟갈씩 덜어 나뭇잎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누런 털이 볼품없이 헝클어진 녀석이었지만 복녀가 곡간방에서 울음을 삼킬 때면 어김없이 문 앞에 와 엎드려 밤새 자리를 지켰답니다. 복녀는 그 녀석을 누렁이라 불렀고 누렁이는 오직 복녀의 손길에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8해가 흘러 복녀가 22이 되던 해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외아들 성칠에 아내감으로 복녀를 점찍은 것입니다. 양반가의 종년이 그 집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술렁였으며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군거림은 가시방석과 다를 바 없었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에게는 나름의 까닭이 있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혼처를 구하기 어려웠고 무엇보다 복녀의 됨됨이를 8해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기에 그 성품만은 어느 양반가 규수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혼례를 치르던 날 정씨 부인은 복녀의 손에 작은 은장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 며느리에게 대대로 전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이니 이 은장도를 늘 곁에 두거라. 복녀는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고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추느라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의 딸에게 며느리의 표를 내려주신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돌아가신 어미에게 끝내 받지 못한 온기처럼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영춘만이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돌렸건만 혼례날에 들뜬 기색 속에서 그 싸늘한 표정을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춘은 정씨 부인의 친딸이었으나 시집에서 쫓겨나 친정에 얹혀 사는 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수치와 친정의 짐이 되고 있다는 서러움이 뒤엉켜 마음이 비틀어진 지 오래였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종년이 어머니의 며느리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 영춘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건만 그날의 앙심은 아직 작은 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시어머니의 안방에 문안을 드리러 간 복녀가 방문을 열자마자 멈칫 굳어버렸습니다. 아랫목 바닥이 손을 대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복녀는 황급히 시어머니의 다리를 살폈으며 종아리 아래로 감각이 없는 듯 시어머니는 태연히 앉아 계셨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돌아가신 어미 산월이의 마지막 당부가 벼락처럼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늙은 어른의 살갗은 뜨거운 줄을 모르느니라. 복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여쭐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다리에 감각이 없으신 것은 아니옵니까? 하고 여쭈어 볼 수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복녀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으니 평생을 체면과 자존으로 버텨오신 시어머니가 종년 출신 며느리 앞에서 풍병을 들키시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워하실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녀는 그날 밤 제 가슴속에 홀로 작정을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켜드리면서도 그 살갗을 화독에서 보호하겠노라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부터 복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의 불길을 살피고 어미가 남긴 낡은 무명수건을 아랫목 바닥에 대어 화기의 세기를 가늠했습니다. 수건이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뜨거우면 아궁이의 장작을 줄이고
그래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 제 등을 바닥에 눌러 체온으로 열기를 식혔으며 바닥이 사람의 살갗에 견딜만해진 뒤에야 비로소 시어머니를 모셔 앉혔답니다. 그러느라 복녀의 등에는 하나둘 붉은 자국이 생겨났고 수건에는 날이 갈수록 누런 화독 자국이 겹겹이 베어들었건만 복녀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등이 아픈 것보다 시어머니의 살같이 되는 것이 100배는 더 두려웠기 때문이었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아랫목에 앉는다는 것, 그것만이 마을 사람들이 본 전부였던 것이지요. 저것 봐라, 종년이 시어미 자리에 먼저 떡하니 앉았다. 쯧쯧, 양반과 며느리 노릇을 저리 하나. 수군거림은 처음에는 담장 너머로 흘러드는 작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귀 기울여 주어 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 영춘이었습니다. 영춘은 매일 아침 마을 우물가에 나가 복녀의 행실을 수선스럽게 떠벌리기 비롯하였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서 내원 며느리란 것이 시어미보다 아랫목에 먼저 붙어 앉으니 이게 사람의 도리이겠습니까? 우물가의 아낙네들은 혀를 끌끌 찾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골목골목 퍼져나갔습니다. 복녀의 귀에도 그 수군거림이 닿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등 뒤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며 장터에서 스치는 사람들의 싸늘한 눈길을 복녀가 모를 리 없었답니다. 하지만 복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으니 시어머니의 풍병을 밝히면 해명은 될 터이나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신 시어머니가 온 마을의 평안을 들키시는 것만은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즈음 성칠이 과거 공부를 핑계로 한양에 올라가 있었기에 복녀의 곁에는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곡간방으로 돌아와 어미 무명수건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으며 수건에 밴 누런 자국 위로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 번졌답니다. 그래도 복녀는 이튿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하늘이 무심하거늘 어미의 유엄마는 결코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새벽 복녀가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방 아랫목에 수건을 떼고 화기를 살피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방문 틈으로 영춘의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녀와 영춘의 눈이 마주친 것은 찰나에 불과했건만 영춘은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녀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은 것은 영춘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가늠할 길이 없었기에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복녀로서는 헤아릴 도리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참으로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춘이 그 장면의 참뜻을 올바로 헤아려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복녀는 오랜 세월 같은 지붕 아래 살아오며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영춘의 입은 한결 더 거칠어져서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심지어 시어머니의 방 앞에서까지 영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새벽마다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으며 아무 말 없이 창호지 너머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가에 서운함이 짙게 드리워졌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섭섭함에 가까운 것이었으니 믿고 싶은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이 시어머니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녀는 그 낌새를 느끼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해명의 말 한마디면 모든 오해가 풀릴 터였건만
그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체면을 무너뜨릴 것을 알기에 입술만 깨물었답니다. 부엌 뒤 곳간방으로 돌아온 복녀는 은장도를 꺼내어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혼인날 시어머니가 건네주셨던 그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만이 자신이 아직 이 집안의 며느리임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먼 산에서 삽살개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복녀의 밥을 얻어먹던 그 누렁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호련히 자취를 감추더니 산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답니다. 복녀는 그 구슬픈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미의 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무명수건과 차가운 은장도 그리고 품속 깊이 접어넣은 어미의 서찰 한 장. 세상에서 복녀가 가진 것은 그 세 가지뿐이었건만 복녀에게는 그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도 소중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복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영춘의 번들거리던 눈빛이 지워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서리빨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집 이영 사이로 스며들었고 겨울은 하루하루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영춘의 입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복녀를 향한 마을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하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복녀의 머릿속에 도사리고 있던 영춘의 번들거리는 눈빛은 결코 헛된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영춘은 이제 우물가에서만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 댁의 잔치에서도 장날 오가는 길목에서도 심지어 절간의 불공에서까지 복녀의 이름을 들먹이며 혀를 찼답니다. 시어미가 앉으실 자리에 며느리가 먼저 엉덩이를 붙이다니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겠습니까? 종년의 피는 속일 수 없는 법이옵니다. 영춘의 말에는 독이 묻어 있었고 그 독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빨래터에서 복녀를 만나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으며 장터에서 마주치면 대놓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복녀의 등 뒤에서 불효 며느리라 놀려대기 비롯하였으니 복녀에게 은집 마을은 사면이 성벽으로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복녀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스며들었고 복녀는 그 소리를 삼키느라 방망이를 더 세게 내리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영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속셈이 하나 더 있었답니다. 복녀가 쫓겨나고 나면 시어머니의 곁에 자신이 앉을 수 있고 어머니의 살림을 제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리라는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난 영춘에게는 친정의 살림이 유일한 미천이었으며 그 미천을 종년 출신 며느리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는 것이 영춘의 속내였습니다. 영춘의 시기심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제 앞길을 위한 계책으로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한편 정씨 부인의 마음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됨됨이를 믿고 며느리로 삼았건만 친딸 영춘이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하니 아니 믿을 도리가 없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창호지 너머의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고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더냐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삼켜지기를 수없이 거듭했지요. 그 즈음 복녀는 밤마다 곳간방에서 어미의 서찰을 꺼내어 읽곤 했습니다. 글을 더듬더듬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정씨 부인 댁에서 자라며 성칠이 읽던 천자문을 어깨너머로 익힌 덕분이었답니다. 서찰에는 어미 산허리의 간절한 당부가 빼곡히 담겨 있었건만 복녀는 그 내용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찰을 보여주면 시어머니의 풍병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그것은 시어머니의 체면을 짓밟는 일이었기에 복녀는 차라리 불효 며느리라는 낙인을 제 몸에 새기는 쪽을 택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녀가 시어머니의 저녁 수라를 올리러 안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으며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복녀야. 예, 어머님. 내 너에게 묻겠다. 내가 새벽마다 내 방 아랫목에 먼저 앉았다는 것이 사실이더냐? 복녀는 수라상을 내려놓는 손이 가늘게 떨렸건만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그것이 복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답니다. 사실이냐는 물음에 아니라고 거짓을 고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까닭을 밝힐 수도 없었으니 복녀에게 남은 것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는 일뿐이었습니다. 복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떨리는 입술 사이로 진실이 새어나오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정씨 부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복녀를 내려다보았으며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너를 믿었다. 종의 딸이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성품만은 틀림없다 여겼거늘 이것이 내 본심이었더냐. 복녀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건만 복녀는 끝내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해명 한마디면 모든 것이 풀릴 터였건만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시어머니의 풍병이 온 마을에 알려질 것이었으며 평생을 체면으로 버텨온 시어머니의 자존이 산산이 무너질 것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창호지 너머를 바라보았고 방 안에는 복녀가 삼킨 울음만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곡간방으로 돌아온 복녀는 은장도를 꺼내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이 은장도를 돌려드려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으며 복녀는 은장도를 품에 안은 채 밤새 뒤척였답니다. 수건에 밴 화독 자국이 아무리 짙어도 그것을 들이밀어 결백을 증명할 수 없는 복녀의 처지가 참으로 딱했던 것이지요. 며칠 뒤 성칠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과거 공부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온 성칠의 얼굴에는 패기 대신 피곤함만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칠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춘이 달려와 울먹이며 말을 쏟아놓기 비롯하였습니다. 오라버니, 형수가 어머니를 얼마나 박대하는지 아시옵니까? 새벽마다 어머니 방 아랫목을 제가 차지하고 앉아있다는 것을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성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칠은 본래 유약한 성품이었기에 영춘의 울먹임과 눈물 앞에서 제대로 된 물음 하나 던지지 못했답니다. 어머니에게 달려가 여쭈어 보니 시어머니마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성칠이 곡간방으로 복녀를 찾아갔을 때 복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아내의 거친 손과 까진 손톱을 보면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방 아랫목에 먼저 앉았다는 것이 사실이요? 복녀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었고 젖은 옷자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동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한 것이오? 복녀는 입술을 깨물었으나 끝내 까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칠은 아내의 그 완고한 침묵을 불효히 증거로 받아들였으며 아내를 변호할 용기도 어머니에게 되물을 배짱도 없었답니다.
성칠이 돌아선 뒤 복녀는 비로소 무릎을 꿇었고 젖은 빨래 위로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지요. 남편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서러움이 복녀의 가슴을 안쪽에서부터 짓이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복녀는 그 이튿날 새벽에도 어김없이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불길을 살피고 수건을 아랫목에 대어 화기를 가늠한 뒤 제 등을 바닥에 눌러 열기를 시켰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시어머니의 살갑만은 지켜야 했으니 그것이 어미 산월이가 목숨을 다해 남긴 유일한 유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새벽 복녀가 아궁이 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당 끝 담장 아래에서 낯익은 형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런 털이 잔뜩 엉킨 삽살개 한 마리가 담장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복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바로 누렁이였답니다. 산에서 겨울을 나느라 여위였는지 갈빗대가 드러나 있었건만 눈빛만은 여전히 복녀를 향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주저앉아 그 거친 털을 쓸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누렁아, 내가 돌아왔구나. 복녀는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를 가져다 누렁이 앞에 놓았으며 누렁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편은 이 말 못하는 짐승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여 복녀는 누렁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영춘이 마침내 마지막 수를 쓰기 비롯하였습니다. 영춘은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아뢰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을 또 보았사옵니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아랫목에 앉는 것이 단순히 자리를 탐해서만이 아니옵니다. 어머니의 이불과 요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훔쳐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영춘은 복녀가 수건으로 바닥의 화기를 살피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건만 그것을 일부러 훔치는 행위로 왜곡하여 시어머니에게 고한 것이었지요. 복녀가 아랫목에 앉는 참뜻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지어낸 것이야말로 영춘이 가장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몸을 일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복녀를 불러오너라. 복녀가 안방에 불려왔을 때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노기가 서려 있었으며 영춘은 방 한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답니다. 복녀야, 내가 내 방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냐? 아, 아니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은 결코 없사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영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복녀는 도둑질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면 새벽마다 방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었으며 그 대답은 결국 시어머니의 풍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복녀는 또다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시어머니에게는 시인과 다름없이 들렸답니다. 정씨 부인의 지팡이가 바닥을 3번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안방에 우레처럼 울렸고 복녀의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이리도 어두웠더란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으며 그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깊은 서운함과 배신감이 쓸쓸히 배어나왔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조아린 채 바닥만 바라보았으며
두 주먹을 꽉 쥔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그날 밤 복녀는 곡간방에서 어미의 서찰을 꺼내어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서찰을 펼쳐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해명될 것이었지만 서찰에는 시어머니의 풍병을 전제로 한 당부가 담겨 있었으니 서찰을 보여주는 것은 곧 시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답니다. 복녀는 서찰을 도로 접어 품속 깊이 넣었고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온몸을 떨면서도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멈, 나는 어멈 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잣말이 곡간방에 어둠 속에 쓰러졌고 문 앞에 엎드린 누렁이만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답니다. 사단은 그로부터 사흘 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에 터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안방 마루에 지팡이를 짚고 나와 온 식구를 불러 모았으며 성칠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영추는 시어머니의 뒤에 서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마당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첫눈이 복녀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이고 있었건만 복녀는 눈을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 서리빨처럼 떨어졌습니다. 복녀야, 내 너에게 며느리의 표로 은장도를 주었거늘 너는 그 은혜를 저버렸다. 시어미의 자리를 탐하고 시어미의 물건에 손을 댄 며느리를 내 어찌 이 집에 둘 수 있겠느냐. 복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으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린 깊은 서운함이 복녀의 가슴을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프게 파고들었답니다. 당장 이 문턱을 넘어 꺼지지 못할까? 감히 시어미 자리를 탐하다니. 시어머니의 호통이 눈 내리는 마당에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복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눈 위에 젖은 무릎을 털지도 않은 채 곡간방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챙길 겨를도 아니 신발을 챙길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복녀는 맨발로 눈밭을 밟았답니다. 발바닥에 눈의 차가움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복녀의 가슴 속에 박힌 서러움에 비하면 그 차가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복녀는 곡간방에서 보따리 하나만을 챙겼습니다. 어미가 남긴 무명수건과 서찰, 그것이 보따리 안에 전부였답니다. 은장도는 방 안시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으니 그것은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복녀의 마음이었지요. 은장도를 내려놓는 복녀의 손이 한참을 떨렸건만 복녀는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려는 복녀의 등 뒤로 성칠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습니다. 복녀. 복녀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니 나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성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나 그 떨림 속에 복녀를 붙잡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서 문턱을 넘었으며 맨발이 차가운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붉은 자국이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혔건만 뒤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눈발 사이로 누런 형체 하나가 슬그머니 복녀의 뒤를 따르기 비롯하였습니다. 누렁이였지요. 복녀가 쫓겨나는 것을 알아챈 듯 누렁이는 한 발자국 뒤에서 묵묵히 복녀의 발자국을 따라 밟았습니다. 복녀는 누렁이를 돌아보며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렁아, 너마저 나를 따라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몸이거늘. 누렁이는 대답 대신 복녀의 발치에 코를 비볐고 복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누렁이의 거친 등을 껴안으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말 못하는 짐승 한 마리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여 복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복녀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갈 곳이라곤 산밖에 없었으니 친정이라 할 곳도 없고 받아줄 친척 하나 없는 종의 딸에게 세상은 참으로 넓으면서도 좁았던 것이지요. 산중에서의 첫날 밤 복녀는 바위 틈에 몸을 웅크리고 누렁이를 끌어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누렁이의 체온이 아니었더라면 그 밤에 추위를 버티지 못했을 터였답니다. 바람이 바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복녀의 온몸을 핥히었건만 복녀는 누렁이를 더 꼭 끌어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튿날부터 복녀는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으며 겨울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칡뿌리와 마른 도토리 그리고 바위 틈새에 고인 물뿐이었습니다. 칡뿌리를 캐느라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 피가 맺혔건만 복녀는 그 뿌리를 반으로 쪼개어 절반은 누렁이에게 내밀었답니다. 굴물망정 복녀는 누렁이를 먼저 챙겼으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라온 벗에게 그만큼의 은혜라도 갚고 싶었기 때문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복녀는 산 중턱에 허물어진 산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의 반이 무너져 내려 하늘이 보였건만 바람을 막아줄 벽은 아직 남아 있었답니다. 복녀는 떨어진 낙엽과 마른 풀을 한 알음 모아 바닥에 깔았으며 그 위에 누렁이와 함께 몸을 누였습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누렁이의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복녀는 겨우 눈을 감을 수 있었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복녀는 어미의 수건 많은 손에서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그 수건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어미가 곁에 있는 것 같았고 어미가 곁에 있으면 어떤 추위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답니다. 수건에 겹겹이 밴 화독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면 복녀의 눈앞에는 새벽마다 아랫목에서 제 등으로 열기를 식히던 나날이 어른거렸지요. 그 자국 하나하나가 시어머니를 위한 복녀의 마음이었건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누렁이는 낮이면 산을 돌아다니다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산토끼를 물어왔고 어떤 날은 마른 열매를 몇 알 물어왔답니다. 복녀는 그것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으며 누렁이에게 먼저 먹을 것을 내밀었건만 누렁이는 반드시 복녀가 먼저 입에 넣은 뒤에야 제 몫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등을 돌린 자리를 짐승이 지키고 있었으니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 정씨 부인의 집에서는 영춘이 어머니의 곁을 차지하고 앉아 안방 살림을 꿰차기 비롯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춘은 복녀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를 살피는 부지런함도 아랫목의 화기를 제 등으로 가늠하는 정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답니다. 불 때는 일은 하인에게 내맡겼고 아랫목이 얼마나 뜨거운지 살피는 일 따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더욱 깊어가면서 아궁이의 불길은 한결 세어졌고 아랫목의 열기도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풍병으로 다리의 감각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으며 영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복녀가 매일 새벽 수건으로 살피고 제 등으로 시켜주던 그 일을 이 세상 아무도 하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이불을 걷다가 문득 종아리 아래쪽에 시선이 닿았습니다. 무릎 아래 정강이에 손바닥만 한 물집이 붉어져 나와 있었으며 그 물집 둘레로 살같이 벌겋게 익어 있었답니다. 아랫목의 화기에 대어 화상을 입은 것이었지만
풍병으로 감각을 잃은 탓에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록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자신의 다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벼락처럼 한 가지 생각이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관통했답니다. 복녀가 아랫목에 먼저 앉았던 것이 혹시 시어머니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비롯하였습니다. 영춘을 불러 다리의 물집을 보여주자 영춘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답니다. 영춘은 그 물집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복녀가 새벽마다 수건으로 바닥의 화기를 살피고 제 등으로 열기를 식혔던 것이 바로 이 화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영춘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춘아,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아랫목이 이리 뜨거운데 어찌 아무도 살피지 않은 것이더냐? 영춘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거렸으나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으며 시어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주름진 볼 위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그것은 화상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복녀가 왜 매일 새벽 아랫목에 먼저 앉았는지 그 까닭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비롯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 구석구석을 뒤지기 비롯하였습니다. 복녀가 두고 간 것이 무엇이라도 있을 터였습니다. 요 밑을, 이불장 안을, 실ong 위를 하나하나 살폈으나 복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랫목 구석, 벽과 바닥이 만나는 좁은 틈새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천조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펼쳐보니 무명수건의 가장자리가 찢어져 남은 작은 조각이었답니다. 복녀가 매일 아랫목 바닥에 대고 화기를 살피던 그 수건의 끝자락이 벽 틈에 걸려 떨어져 나온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조각을 손에 쥐고 빛에 비추어 찬찬히 살폈습니다. 수건 조각에는 누런 화독 자국이 겹겹이 배어 있었으며 그 자국은 뜨거운 바닥에 수도 없이 눌렸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누런 자국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 자국이 무엇을 뜻하는지 시어머니의 가슴은 이제 머리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녀가 매일 새벽 아랫목에 먼저 앉았던 것은 시어미의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랫목의 화기를 제 몸으로 살피고 뜨거운 열기를 제 등으로 식힌 뒤에야 시어머니를 모셔 앉힌 것이었답니다. 풍병으로 감각을 잃은 시어머니의 살같이 되지 않도록 소리 없이 제사를 태우며 지켜온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수건 조각을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는 텅 빈 안방에 메아리쳐 끝없이 맴돌았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쫓아냈구나. 내 살을 지켜주던 아이를 내가 맨발로 눈밭에 내몰았구나. 성칠이 안방으로 달려왔을 때 시어머니는 수건 조각을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성칠은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수건 조각과 다리에 잡힌 물집을 번갈아 바라보았으며 그제서야 아내의 완고한 침묵이 무엇을 뜻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비롯했답니다. 복녀가 단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의 풍병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성칠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영춘은 방문 밖에 서서 안을 엿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영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 자신이 지어낸 거짓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곡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영춘 스스로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밖에서는 눈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산중 어딘가에서 복녀는 누렁이를 끌어안은 채 칡뿌리를 씹으며 또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품속에는 여전히 어미에 서찰이 고이 접혀 있었으며 등에 남은 화독 자국은 나날이 희미해지고 있었건만 시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그 어떤 서러움에도 바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이 채 그치기도 전에 성칠은 곡간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녀가 살던 그 비좁은 방에는 아내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건만 실엉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은장도 하나가 성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인날 어머니가 며느리의 표로 건네주셨던 바로 그 은장도였답니다. 복녀는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시어머니가 주신 은장도만은 끝내 가져가지 않고 고이 남겨둔 것이었지요. 성칠은 은장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널던 거친 손과 까진 손톱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며 까닭을 물었을 때 입술만 깨물던 아내의 고집스러운 침묵이 비로소 다른 뜻으로 들려오기 비롯했답니다. 아내는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며 그 무언가를 밝히면 어머니가 상처를 입을 것이기에 차라리 제 몸에 불효의 낙인을 새기는 쪽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칠은 은장도를 품에 넣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복녀가 은장도를 두고 갔사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의 표로 건넨 은장도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복녀가 스스로 며느리의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뜻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은장도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으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은장도마저 두고 갔단 말이더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수건 조각의 화독 자국과 은장도, 그리고 복녀가 없는 아랫목에서 생겨난 화상 물집,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이자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하나둘 뒤집히기 비롯했답니다. 복녀가 새벽마다 아랫목에 앉았던 것은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바닥의 화기를 제 몸으로 살핀 것이었으며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의 풍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이제 또렷이 그려지고 있었지요. 그때 성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리에 감각이 없으신 것은 아니옵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평생을 체면으로 버텨온 노인에게 풍병을 시인하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것만큼이나 치욕스러운 일이었답니다. 하지만 물집이 잡힌 제 다리를 내려다보며 시어머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릎 아래로는 감각이 없다. 오래전부터 그러했느니라. 성칠은 그 한마디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풍병을 복녀는 혼인 첫날 밤에 알아차렸던 것이며 그날부터 새벽마다 아랫목의 화기를 제 몸으로 살펴온 것이었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도둑 누명까지 쓰면서 침묵한 것도 같은 까닭이었던 것이지요. 성칠은 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도 어리석었단 말입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영춘이 슬그머니 몸을 빼려다가 마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성칠이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고 바닥에 엎어진 영춘과 눈이 마주쳤답니다. 영춘아. 성칠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춘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눈을 피했건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복녀를 모함한 것이냐?
복녀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온 거짓이더냐. 영춘은 고개를 저으며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영춘아, 내 너에게 묻겠다. 내가 새벽에 복녀를 엿본 것이 사실이라 하였지. 복녀가 아랫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정녕 물건을 훔치고 있었더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더냐? 영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신의 가슴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영춘은 알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의 곡절에 불과하다는 것도 영춘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 소녀가 잘못하였사옵니다. 영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녀가 훔치는 것을 본 적은 없사옵니다. 복녀는 수건으로 아랫목 바닥을 닦고 있었고 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사옵니다. 소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훔치는 것이라 거짓을 고하였사옵니다. 방안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을 한번 크게 내리쳤고 그 소리가 안방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답니다. 이 천벌을 받으련 내가 알면서 그랬단 말이더냐. 시어머니의 호통에 영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성칠은 누이를 바라보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주먹을 쥔 손등의 핏줄이 붉어져 나왔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복녀가 어머니의 살갗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도둑 누명을 씌웠단 말이냐? 영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소녀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시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는 이 몸이 종년에게 어머니마저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사옵니다. 영춘의 울먹임이 방 안에 퍼졌건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의 서러움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며느리의 목숨을 걸고 지켜온 효심을 짓밟은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답니다. 내 처지가 딱한 것은 내 모르지 않는다. 하나 복녀는 내 살같이 타들어가는 것을 제 등으로 막아준 아이다. 그 아이를 맨발로 눈밭에 내몬 것이 내 짓이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깊은 한숨으로 끊어졌고 영춘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칠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녀를 찾아오겠사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성칠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복녀의 어미 산월이는 내 곁에서 평생 아궁이를 돌보던 아이였다. 산월이가 죽기 전에 딸에게 무언가를 남겼을 터이니 복녀가 가진 물건을 살펴보아라. 거기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성칠은 즉시 집을 나섰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을길을 지나 산으로 향했으며 복녀의 맨발 자국은 이미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답니다. 성칠은 산길을 헤매며 복녀의 이름을 불렀건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성칠은 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복녀의 흔적을 찾지 못했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며 길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성칠은 바위 아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습니다. 복녀, 어디에 있소? 내가 잘못했소? 제발 살아있어 주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발 사이로 누런 형체가 어른거리더니 삽살개 한 마리가 성칠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누렁이였답니다. 누렁이는 성칠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잡아끌기 비롯하였으며 성칠이 일어서자 앞장서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성칠은 누렁이를 따라 눈 덮인 산길을 한참 걸었고 마침내 허물어진 산막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산막 안에 복녀가 있었습니다. 마른 풀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으며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기력을 다한 복녀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였으며 가슴에는 여전히 무명수건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성칠이 복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녀, 나요. 내가 왔소. 복녀는 가느다란 눈을 떴고 성칠의 얼굴을 알아보자 눈물이 볼 위를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안고 있던 무명, 수건을 성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어머님에게 가져다 드리시오. 성칠은 수건을 받아들었고 누렇게 바랜 수건에 겹겹이 밴 화독 자국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수건 아래에서 접힌 서찰 한 장이 함께 나왔답니다. 복녀의 어미 산어리가 남긴 바로 그 서찰이었습니다. 성칠은 서찰을 펼쳤습니다. 달아빠진 종이 위에 빼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으며 성칠은 눈발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기대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더듬어 읽었답니다. 복녀에게 내 어미는 종의 몸이라 글을 모르니 사주승에게 부탁하여 이 글을 남긴다. 정씨 부인 마님은 풍병이 들어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으시다. 아랫목에 화기가 새면 살같이 되어도 모르시니 반드시 내가 먼저 앉아 화기를 살피거라. 수건을 바닥에 대어 뜨거움을 가늠하고 내 등으로 열기를 식힌 뒤에야 마님을 모셔라. 이 일은 마님의 체면을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 어미가 평생 해온 일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니 이것이 어미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복녀야, 마님을 친어미처럼 모셔라. 어미는 그것만 바란다. 성칠의 두 손이 서찰을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눈물이 서찰 위에 떨어져 빼뚤빼뚤한 글씨가 번지기 비롯하였건만 성칠은 서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죽은 여종이 딸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 양반과 시어머니의 살갗을 지키라는 당부였다는 사실이 성칠의 가슴을 천근 무게로 짓눌렀기 때문이었지요. 성칠은 서찰을 품에 넣고 복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복녀는 종이 한 장처럼 가벼웠으며 등에 업힌 복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너무나 미약하여 성칠은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누렁이가 앞장서서 눈길을 안내했고 성칠은 아내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며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복녀, 미안하오. 내가 진작 물었어야 했소. 내가 한마디만 더 물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복녀는 성칠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은 어머님의 다리는 괜찮으신 것이옵니까? 성칠은 그 한마디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도 시어머니의 안위를 먼저 묻는 아내의 말에 성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답니다. 이 여인이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여인이 침묵으로 감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칠은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지요. 괜찮으실 것이요. 당신이 돌아가면 다시 괜찮아지실 것이요. 성칠은 다시 걸음을 옮겼고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앞장을 섰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건만 성칠의 등 위에서 복녀의 숨결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산 아래 은진 마을의 불빛이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기 비롯하였습니다. 복녀의 품속에서 빠져나온 서찰은 이제 성칠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어미가 딸에게 남긴 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오해를 풀어줄 열쇠가 될 터였답니다.
그리고 곡간방 실ong 위에 남겨진 은장도는 이제 다시 제 주인에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칠이 복녀를 등에 업고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은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복녀를 본 아낙네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답니다. 그러나 성칠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고 누렁이가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문 앞에 앉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성칠이 등에서 복녀를 조심스럽게 내려 방 안에 눕히자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내팽개치고 복녀의 곁으로 기어갔습니다. 복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거칠어진 손은 여전히 무명수건을 놓지 않고 있었답니다. 복녀야, 복녀야.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복녀의 볼 위에 닿았습니다. 그 손길에 복녀가 가느다란 눈을 떴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알아보자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비롯하였습니다. 어머님, 이 어미를 용서하여라. 내가 너를 내몰았구나. 시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꼭 쥐고 통곡했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으며 그 울음에는 후회와 미안함과 고마움이 한데 뒤엉켜 있었답니다. 복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힘없이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옵니다. 진작 여쭈었어야 하는 것을 어머님의 체면이 상하실까 두려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사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며느리가 불효를 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키느라 제 몸에 불효의 낙인을 새긴 것이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의 가슴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답니다. 이 어미의 체면 따위가 무엇이라고 내가 그 고초를 겪어야 했느냐. 내 체면이, 내 자존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단 말이더냐. 시어머니는 복녀의 손을 제 볼에 갖다 대며 오열했고 복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답니다. 두 사람의 울음이 안방에 가득 차올랐으며 방문 밖에 서 있던 성칠도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성칠이 품속에서 서찰을 꺼내어 시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복녀의 어미 산월이가 남긴 서찰이옵니다. 복녀가 평생 품에 지니고 있던 것이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 펼쳤습니다. 빼뚤빼뚤한 글씨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답니다. 내 어미가 평생 해온 일을 내가 이어받는 것이니 이것이 어미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유산이다. 그 구절에 이르렀을 때 시어머니는 서찰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산월아, 내가 딸에게 남긴 유산이 이것이었더냐? 내 살갗을 지키라는 것이 내 유언이었더냐?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산월이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평생 안방의 아궁이를 돌보며 묵묵히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던 여종 산월이. 산월이는 죽어서도 딸을 통해 시어머니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종의 몸으로 태어나 종의 몸으로 살다 갔건만 산월이가 남긴 마음은 양반과 그 어떤 충이보다 깊고도 따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찰을 접어 복녀의 손에 도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너에게 남긴 것이니 내가 간직하거라.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는 성칠에게 은장도를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성칠이 곡간방 실ong에서 은장도를 가져오자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아 복녀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답니다. 복녀야, 이 은장도는 우리 집안 며느리의 표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내가 두고 갔기에 오늘 다시 준다. 이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두 번 준 것이니
두 번 다시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복녀는 은장도를 받아들고 두 손으로 꼭 쥐었으며 눈물이 은장도의 차가운 자루 위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쫓겨나면서도 가져갈 수 없었던 그 은장도가 다시 제 손에 돌아오는 순간 복녀는 비로소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로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복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풍병으로 감각을 잃은 다리 때문에 비틀거렸건만 시어머니는 복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복녀도 시어머니의 등을 껴안았으며 두 사람의 울음이 하나로 뒤섞여 안방을 가득 채웠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돌아왔사옵니다. 다시는 어머님의 아랫목을 비워두지 않겠사옵니다. 그래, 그래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늙은 것의 살갗을 지켜주겠느냐. 시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고 복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답니다. 방문 밖에서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고 성칠은 아내와 어머니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춘의 처부는 며칠 뒤에 내려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영춘을 불러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춘아, 내가 지은 죄는 무겁다. 하나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쫓아내는 것으로 벌을 삼지는 않겠다. 다만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는 없느니라. 외갓집에 가서 마음을 고쳐먹고 살 거라. 영춘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처분이 관대하다는 것을 영춘도 알고 있었으니 복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죄치고는 가벼운 벌이었던 것이지요. 영춘이 짐을 꾸려 집을 나서려 할 때 복녀가 마당까지 나와 보따리 하나를 건넸답니다. 아가씨, 길에서 잡수시옵소서. 보따리 안에는 떡과 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죽을 고비에 몰아넣은 시누이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복녀의 모습에 영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답니다. 형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오.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복녀는 아무 말 없이 영춘의 손을 잡아 일으켰으며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답니다. 복녀의 등 뒤로 영춘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며 복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녀는 다시 새벽마다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어미가 남긴 수건을 아랫목에 대어 화기를 살피고 제 등으로 열기를 식힌 뒤에야 시어머니를 모셔 앉히는 일상이 되돌아온 것이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시어머니가 그 까닭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성칠이 새벽마다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준다는 것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복녀가 아랫목에 앉아 수건으로 바닥을 살피는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복녀야, 오늘은 어떠냐? 많이 뜨겁더냐? 괜찮사옵니다, 어머님. 오늘은 불이 순하답니다. 그 작은 말 나눔이 두 사람 사이에 아침 인사가 되었으며 시어머니는 복녀가 살피고 난 아랫목에 앉을 때면 이 자리가 참 따뜻하구나 하고 늘 한마디를 보태었답니다. 그 따뜻함이 불의 온기인지 며느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온기인지 시어머니는 이제 또렷이 알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으며 성칠은 과거의 뜻을 접고 마을에서 서당의 훈장 별이를 맡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비롯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를 거듭할수록 풍병이 깊어졌건만 복녀가 곁을 지키는 한 아랫목에서 다시 화상을 입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복녀는 어미 산월이의 유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켜냈으며 그 수건은 세월이 흘러 누렇다 못해 갈색빛으로 바래어 갔건만 복녀는 끝내 새 수건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남긴 그 수건만이 아랫목의 화기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다고 복녀는 믿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어미와 딸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누렁이는 마당 한 구석에 보금자리를 얻고 복녀의 곁에서 늙어갔답니다. 누런 털이 하얗게 새어가도 누렁이는 여전히 복녀가 새벽에 아궁이 앞에 앉으면 문 앞에 와 엎드렸으며 복녀는 아궁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언제나 누렁이의 밥그릇에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담아주었습니다. 밥을 나누는 것이 곧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복녀는 어릴 적부터 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녀의 손을 잡고 마당의 볕 좋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답니다. 느티나무에 새잎이 돋고 마당 한쪽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복녀야, 내 어미 산월이는 내 곁에서 오래도록 아궁이를 돌보던 여인이었다. 내가 풍병이 든 줄을 산월이만 알고 있었느니라.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나는 아랫목이 뜨거운지 차가운지조차 모르게 되었거늘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주었구나. 시어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종의 딸이 나를 친어미처럼 모셨으니 이것이 기른 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하였거늘 내 어미의 덕이 너에게 이어지고 내 덕이 이 집안에 복이 되었느니라. 복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고 두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의 어미이옵니다. 낳아주신 어멈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은 이렇게 제 곁에 계시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며느리이옵니다. 시어머니는 복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봄볕 아래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으며 누렁이가 아이들 사이를 느릿느릿 거닐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살며시 흔들었으며 그 바람결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기른 정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답니다. 훗날 은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한 가지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합니다. 따뜻한 아랫목은 불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요. 복녀가 매일 새벽 제 등으로 시어머니의 아랫목을 살펴준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다는 것을 은진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먼저 앉은 며느리는 불효가 아니라 가장 깊은 효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제 몸을 태워 시어머니의 살갗을 지켜낸 그 침묵이 어떤 해명의 말보다도 무거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덕을 쌓으면 복이 온다 하였거늘 종의 딸 복녀가 온몸으로 쌓아 올린 덕은 마침내 온 집안의 복이 되어 돌아왔으며 죽은 어미 산월이가 남긴 유일한 유산은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것이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